성탄이 되면 또 연말이 되면 세상이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여러 음악과 노래들이 울려 퍼져서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우리 주변에 있고요. 기후 재앙과 또 가난, 상실로 인해 슬퍼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 혹시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거리 미술가 겸 공공장소에서 낙서를 예술하는 그러한 뱅크시의 작품입니다. 베들레헴의 상흔. 성탄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작품을 그는 만들었는데 저 제목이 베들레헴의 상흔입니다. 2017년 저 뱅크시가 베들레헴 문 옆에 오픈 월드 오프라고 하는 호텔을 세웠고요. 저 작품을 지배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명을 영어이지만 제가 다음에 기사 나온 걸 설명할 테니까 느낌을 좀 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호텔 매니저 지배인이 설명하는 건데 영어는 그냥 지나가시고 느낌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We have received this piece of art from Bank yesterday and I just installed it. He called this amazing piece of art the Scar of Bethlehem, and it's a scar on Bethlehem. It's a play on the words, of course, Star of Bethlehem, Scar of Bethlehem. Yes. 호텔에서 보는 분리장벽입니다. 저게 단 것 같아요. 지금 호텔, 분리장벽 앞에 세워진 호텔이고 그 호텔의 주인이 저 작품을 만든 거죠. 예, 저 작품을 그 다음 넘겨야 되겠군요. 저 오른쪽 밑에 그림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서 탄생하시는 장면 뒤쪽에 별 대신에 저 모양이 뭘까요? 예? 저게 폭격이겠죠? 폭발로 인해서 뚫린 것으로 보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이 서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마리아와 요셉 뒤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영어가 써 있고요. 평화라고 하는 PAIX라는, 전 프랑스 말을 모르니까 평화라는 그 말이 낙서로 그려져 있습니다. 뱅크시 작가는 변형된 예수 탄생의 모습이라고 그 작품을 설명했습니다. 요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는 저 성탄절 얘기를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을 환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탄절 얘기인데 이러한 발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뱅크시의 호텔, 그 창가에서 보여지는 그
경치라고 할까요? 그 뷰라고 할까요? 바로 앞에는 바로 분리장벽뿐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호텔이 바로 저 뱅크시가 세운 호텔이라고 하고요. 하루에 한 50달러, 30달러인가 50달러 정도의 하루에 숙박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5개의 벽, 그것은 분리장벽입니다. 한 12m, 저도 봤는데 12m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엑시트라는 그 지역만을 통해서 생활을 거주해야 되니까 분리장벽을 설치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평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분리장벽으로 하루의 출퇴근을 시작하고 마쳐야 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증오의 나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여전히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의 갈등은 형제 간의 갈등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형제 간의 갈등이고, 남북 간의 갈등도 역시 형제 간의 갈등이죠. 오늘 우리들이 가장 힘든 것,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받아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말씀 전했고 146편부터 10번의 할렐루야를 시작과 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 이전 한 750년 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고, 또한 남유다 또한 아수르의 위협 속에, 공포 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에 무엇이라고 하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즉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는 상태에서, 군대는 일반적으로 남자 군대잖아요. 오늘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시에 딸 군대가 휩싸여 있으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왕은 무기력했고 국가의 존망은 기로에 서 있는, 왕도 힘을 잃고 백성들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2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2절의 말씀 오른쪽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저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떡집 혹은 나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세요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생긴 그러한 지명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었지만 정치 군사적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성읍이 아니라 작은 마을, 강한 왕국이 아니라 초라한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 보면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작은 도시가 아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베들레헴, 다윗이 바로 이새의 8째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곳에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올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남아있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의 구원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셨듯이 야곱의 남은 자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오른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정체성, 메시아의 선명한 일하심들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지닌 참 목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밑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메시아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메시아 자체가 평강이세요.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가 되신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포로된 위기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그들에게 정결케 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화로우셨고 지금도 평화를 위해 힘써 일하시고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의 작품은 지금 여기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과 공간에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 주세요 하면서 저 뱅크시 작품의 위에다가 어떤 사람이 해석을 했습니다. 장벽을 깨트려서 별빛으로 우리 곁에 오시옵소서. 스테인드 글라스 말씀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또한 아수르와 같은 의미입니다. 니무르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5절입니다. 바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박해하고 있는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7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겠다. 니무롯과 아수르의 세력을 무찌르시겠다. 8은 7을 뛰어넘는 더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는 그 유다 공동체,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 공동체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 아래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곤곡해 하는 이 아스로와 니무롯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그 어떤 세력, 이 사탄의 세력과 악의 체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침입과 공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니 너희들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주님은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나라의 상황 속에서 미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740년 혹은 700여 년 전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장벽과 갈라치기로 사람들이 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악한 세력과 시련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에게서 건져낼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슬과 단비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위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 팔레스타인, 저 땅,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 멋있는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빛나는 별의 모양이 있기도 하지만, 혹은 많은 상처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아픔과 곤란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속상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낮은 자리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야 되겠고, 그 사람 자체가 그곳에 있다면 평화의 향기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말구유를 설치해 놨습니다. 제가 그냥 설치한 건 아니죠. 아주 어린 예전에 명동 성당에서 본, 그때는 목자가 아기 예수를 경배한, 그리고 서대문의 어느 교회였는데 거기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한, 그래서 저희는 동방박사도 경배하고 그리고 목자들도 경배하는 그 두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설치해 놨어요. 제가 지난번에 명동 성당을 한번 가봤어요. 이제는 더 화려해졌어요. 목자들도 별로 안 보여요. 얼마나 제일 넘버원 교회 성당이니까 잘 설치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여러 메시지, 작가들이 엄청나게 작품이겠죠, 그거. 그러나 점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앞에 더 낮은 자리로 오신, 평화를 위해 오신,
화해를 위해서 저 분리장벽을 깨트리고 평화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생사를 넘나드는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성탄은 요원하겠지요.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깨트려야 되겠고, 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서로를 향해서 손 내미는 용기,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약한 자를 끌어안는 연대의 마음, 평강의 왕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탄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지만 그 평화에 소외된 사람은 전혀 다른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평안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